복을 주시고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얼핏 읽어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권능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과 권능이 있는 로고스는 누구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권능이신 로고스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태초부터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연상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거의 많이 비슷할 정도로 1장 1절과 비슷한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사실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한 태초는 온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시작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시작보다는 훨씬 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조그만 마구간의 말구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전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부터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깜빡하시니까 빛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후 내뱉으시니까 바다가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체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끔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들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 각 사람이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색인종 모두, 남녀노소 모두, 빈부 귀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이 있는 분들도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나 동물의 생명 활동에 빛이 없으면 그 생명의 활동들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활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꾸자꾸 모든 사람 몸의 밸런스나 에너지가 가라앉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고 몸속에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어디든 앉으면 잠만 자려고 하고,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금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절대로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의 커튼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심하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약 먹지 않아도, 주사 맞지 않아도, 심리학자 만나지 않아도,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치료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최대한 밝은 빛을 많이 쬐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또 집안의 커튼을 활짝 젖혀서 밝은 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쬐도록 하면 몸속에 멜라토닌이 생성됨으로써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인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매년 1월에 힌두교 최대의 축제인 쿰부 멜라가 진행 중일 때 최소 7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이 힌두교 순례자들 1만 명 이상 힌두교 순례자들이 겐지스 강을 찾아서 몸을 담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묵은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종교의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힌두교 순례자들은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더러운 겐지스강 강물 속에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더 극성스러운 힌두교도들은 그 더러운 강물을 그릇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도들이 왜 그렇게 추운 겨울에 그 더러운 물속에 몸을 담그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빛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일만 자행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매 순간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나 건물을 구입할 때 한국에서는 항상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집이 어디를 향해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까? 남향을 향해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남향이 아니라 북향집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향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햇볕이 잘 들어서 집에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환풍도 잘 되고 결국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남향을 선호하고 뉴질랜드는 북향집을 선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햇볕이 아무리 장렬하는 날씨라 할지라도 방 안에만 콕 하고 박혀 있으면 그 햇볕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지 아니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뛰쳐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영적인 일조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주님의 햇빛이 비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적인 빛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조권이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제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 찬양 드리는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에는 곰팡이가 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심령에는요, 영적인 곰팡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틈을 타거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자 앤드먼드 히윗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길을 걸어가던 중 불량 소년에게 폭행을 당해서 치료불능의 중병으로,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지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치료불능의 중병으로 수개월 동안 병상에 그저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갑작스런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해 실망을 하며 낙담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연찮게 창문 너머를 통해 병실 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태양 아래에서 만물이 싹을 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햇볕을 받으면서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파란 싹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손에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 가사를 작사한 것입니다. 찬송가 428장은 그저 아무렇게나 나온 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햇빛, 그 은혜의 빛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사, 작곡이 된 곡이 찬송가 42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영혼에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명예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에는 취미생활도, 내 욕심을 채우는 나의 욕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넘치게 비추어질 때 우리 영혼은 기쁘게 춤추게 되고 그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들로, 자녀들 때문에, 직장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넘어야 할 중요한 일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과 일들을 친히 들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